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고 그의 형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어 모세의 사역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겠다는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로와 그의 나라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가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애굽의 요술사들이 또 나와 자기들도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하였습니다. 바로가 조금 항복하는 듯 하였습니다. 바로의 원대로 개구리가 물러가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숨을 좀 돌릴 수 있게 되자 그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통하여 땅에 티끌을 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나타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이를 가리켜 모기의 한 종류일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때에 모기 한 마리가 방에 있어도,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소리가 거슬리고 밤새 펼치는 그 위력이 상당한데 온 나라에 모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난리 가운데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요술을 부려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술사들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술사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이러한 현상을 이루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이며 온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사적으로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19절 후반부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만일 보내지 아니하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애굽의 온 집에 파리떼를 보내 가득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2절과 23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센 땅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46장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서 살도록 바로가 허락해 준 땅입니다. 바로가 고센 땅에 이들을 살도록 허락한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들을 고센 땅에 살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싫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을 선택한 것이지만 애굽 사람들은 고센 땅을 좋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센 땅은 애굽에서 구별당한 차별당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 고센 땅과 애굽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평가에 완전히 반대되는 구별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와 온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구별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만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나요? 하나님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살아갑시다. 어떠한 시험, 환난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능력의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